지난주에 본 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서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했더니 바로가 그 말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듣냐 그러면서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듣고 도리어 그 감독과 기록원들 개혁한들은 회장이라고 그랬는데 감독과 회장들을 불러가지고 오히려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똑같은 할당량을 주면서 그 대신 짚은 공무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할당량을 목표를 채우지 못해가지고 이 기록원들이 매를 맞고 막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 왕이 뭔가 착각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누군가가 뭔가를 했지 않나 해서 왕을 직접 만났죠. 다시 대표들이 가서 만나가지고 이 기록원들이 가서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하면서 그 감독들 그 사람들을 이제 말하자면 고발을 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 그들 잘못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당량을 못 채우고 우리 매맞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시간이 나니까 그냥 너희들 헛된 생각 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하죠. 군대에 가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다 군대 갔는데 여기 계신 남성들은 다 군대 갔다 오셨을 거예요. 군대 가면 이유 없이 땅 파라 그래가 막 시간 파라고 또 묻으라 그래서 묻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어떤 생산을 위한 목적을 위한 게 아니라 잡생각하지 않도록 하려고 계속 그냥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을 보고는 막 혼을 욕을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다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벌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저주하는 말까지 하고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갔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고통이 더욱더욱 커질 때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갔는데도 일이 형통하고 뭐 이렇게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더욱 심해질 때 그럴 때가 얼마든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반응하는 방법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모세하고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하고 모세에게 항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고 모세는 자기도 절망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고 그래서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답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 일은 그냥 쉽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강팍하게 만들어서 점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놓이게 되었다가 나중에 보내줄 거다. 그거를 하나님이 앞에서 3장에서도 말씀하시고 4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6장에서 이 모세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이제 보리라. 이제 머지않아서 곧 보게 될 거다. 그런 말을 하면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들을 보내리라. 이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이죠. 지금 바로가 지금 막 고생시키는 그것도 강한 손인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이 바로 히브리인들을 내보낼 것이다.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냥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쫓아내듯이 그렇게 이들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싶어서 막 쫓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내보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답입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물었습니까? 모세가 물은 거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이걸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실은 말이야. 그러면서 자초지종 이걸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지 아니하십니다. 네가 갔는데 내가 아무 일 안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거 하고 있어서 라든지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대답은 2절부터 쭉 나오는 대답이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야. 좀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동문서답 같습니다. 엉뚱한 대답 같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뭔가 답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묻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묻는 그 질문에 바로 답을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 왜 내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럼 너 이거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너 잘못해서 회개하라는 거야. 라든지 아니면 너는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이걸 통해서 너 좀 훈련시키려고 해. 이거 뭐 이렇게 답을 딱 주시면 좋겠는데 답을 안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질문할 때 답을 안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묻는 질문이 대부분 별로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서 하나님 답 주실 만한 그런 꼭 필요한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답은 다름 아니라 나를 믿으라. 나만 믿어. 그러면 네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그거 다 이 안에 답이 다 있어. 나를 신뢰해. 그 질문을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신 것을 알면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낙심을 했습니까? 앞에서 분명히 3장 19절 20절 보면 그냥 보내지 않겠다. 내가 아론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4장 21절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미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모세가 지금 바로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낙심하죠? 모세가 그 사이에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을 다 들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즉시 반응을 했습니다. 그게 4장 32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사실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거든요. 내가 무슨 말 한번 들어줄까? 자기는 입이 둔하고 자기 못 가겠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가서 말해도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말 안 들을 거라고 예상했지 않습니까? 안 들을 거라고 예상하니까 그러면 너 안 되면 그럼 아론 붙여줄게. 그래서 아론까지 붙여서 온 건데 한 번 말했는데 짝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방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 바로가 금방 보내주지 않을 거다. 이 말도 잊어버린 거예요. 풀려나가는구나. 순탄하게 풀려나가는구나. 예상 못했던 그런 반응. 어려울 줄 알았는데 쉽게 풀리니까 계속 쉽게 풀릴 줄로만 예단을 하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갔는데
자기가 예상했던 거하고 다르게 일이 막히니까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여 어째 백성을 이렇게 학대하게 합니다. 차라리 그 상태 그대로 놔뒀으면 그래도 고생 덜 할 텐데 내가 괜히 나서가지고 그 얘기를 해서 우리 백성들이 저기 죽게 되었다고 저렇게 방송인데 왜 저렇게 되도록 놔둡니까? 왜 날 보내셨습니까? 나는 안 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왜 응답도 안 하십니까? 뭔가 좀 액션을 보여주셔야죠.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금 이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대답을 또 똑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그래 강한 손으로 내가 보내줄 거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 그리고는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라는 그 사실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이 지금 몇 번 나와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다.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 것이다. 지금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이름은 여호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거 아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그 떨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창조주시고 피조물이 아니라는 말도 되고 현재형으로 썼는데 이거는 과거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는 영원 불변한 존재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바로 너희와 구체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하나님이다. 자기소개를 해주셨던 그 여호와 내가 바로 그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일을 명령을 내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자각하는 것. 그거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양상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나타나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을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그 네 번이고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아라. 이 말도 지금 계속 나오고요. 제가 이제 안 세어봤는데 한 7, 8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는 좀 이렇게 짚어보고 갈 부분인데 3절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내가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그죠?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불리지만 여호와도 불리고 또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머릿속에 지금 안 떠올라가지고 하나님 이름이 무신령 많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샤마, 여호와 니시, 그죠? 그 각각 이름들이 뭔가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군대의 깃발이 되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샤마는 뭡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샤마는 뭡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하나님 이름이 쫙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라고는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알리지 아니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지 아니하셔서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분명히 성경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하나님을 여호와라 불렀어요. 그러면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도 중요한 우리 이슈 중에 하나가 되는데, 알린다는 이름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제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동행하시면서 불변의 하나님, 그리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여호와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는 아직까지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체험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경험을 못해서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호와 하나님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에 합당한 그런 경험으로는 처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7가지 내가 이것들을 하겠다. 나는 여호와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나는 이것들을 하겠다. 라고 하시는 그런 것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6절부터 나옵니다. 자, 7가지 맞는 거 한번 세어보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 다음에 거기 하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 다음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의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 다음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7가지 맞습니까? 예. 이렇게 나는 여호와다 하시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을 경험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다시 받아오니까 그 이전에는 그런 법도는 아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베델에서 단을 쌓기 시작한 데서부터 계속 단을 쌓았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이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거는 고고학적으로도 이집트 사람들이 종교의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예들에게 그를 허용했다는 그런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사실상 모르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이론의 하나님입니다. 그 이론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지금 그 애굽의 그 노예 상태에서 빼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속량하고 편팔로 속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또 하나님께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을 기업 함께 허락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관념의 하나님,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시는 하나님, 나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관계 있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경험이 될 것이면 그렇게 경험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가 더 커지고 더 잘 믿음으로써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그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아, 다시금 하나님 그렇게 내가 못 가겠다 할 때 하나님 가라 하시면서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내가 잊어버렸구나. 다시 생각하고 깨닫고 이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것을 선포하고 나가겠다. 그리고는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다는 거죠. 모세를 믿고 전했습니다. 모세를 믿고 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말씀 모세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죠.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해서 삐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삐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생각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지금 이 노역이 너무 심합니다.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 노역하는 데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 말을 듣지 않았단 말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 있는 거는 지금 4,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걸 읽으면서 어떤 거 우리가 뭔가 하나님 하시는 메시지를 읽어야 될 텐데요. 지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또 우리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들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이 생활고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것도 신앙도 이전에 내가 그냥 믿어오던 대로 그냥 쭉 믿어가는 그런 식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뭔가 메시지를 매일매일 새롭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다. 메시지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이 상해있을 때 그리고 일이 너무 힘들 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 그렇게 하니까 모세는 정말 더 답답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바로에게 가서 다시 이 말을 전하라, 내 말을 전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럽니다. 아니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 안 듣는데 저 사람들 보세요. 저 내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또 바로한테 가서 또 그 말 합니까? 아이고 정말 못하겠습니다. 진짜 난 입이 둔합니다. 그 사람들 안 들을 거고요. 정말 안 되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 시내산에서 떨기 나무에 불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거절했던 5번 거절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은 또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또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서로서로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이 쉽게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사과가 있는데요, 사과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썩은 사과 하나 넣어놓으면 옆으로 이렇게 번져가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썩죠. 썩은 사과 가득 있는데 멀쩡한 사과 하나 갖다 놓으면 다른 것들이 다 멀쩡해지나요? 그렇지는 않죠. 이게 우리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부패해지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과가 썩어지는 본성이 있듯이 썩은 사과가 생생한 사과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 이 부패한 본성이기 때문에 쉽게 부패한 그런 영향력을 그렇게 미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태로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새로운 썩은 사과 솎아내고 새로운 사과를 갖다 넣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셔야 되죠.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나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겨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알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앞으로 첩첩산중이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모세와 아론이 그 말을 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명령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이기십니다. 적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이기십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할 때도 하나님은 실험하셔서 하나님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기시고 우리를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 대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지금 앞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증가하고 어려움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우리 삶 속에 고통을 겪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욕심에 기인합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고난에 빠지고 고통에 빠집니다. 실수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잘못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것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징계라는 것이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3장인가요? 징계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히브리서 몇 장인가요? 징계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12장입니까? 예, 12장에서 계속해서 징계라는 말씀이 나오죠. 7절, 6절부터 5절. 예, 5절에도 나오고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거기서부터 징계하신다. 계속 징계하신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여도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더 복종하며 살려야 되겠느냐. 그럼 징계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Endure hardship as a discipline. God is treating you as son. For a son is not disciplined by his father. 이 discipline이라는 걸 썼습니다. 제자 삼는 것, 그죠? 제자 훈련하는 것, 훈련한다.
이거하고 징계한다는 말을 지금 같은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징계한다는 것은 벌 주어서 너 나쁜 짓 했으니까 너 벌 받아. 그래서 벌 받고 그것으로서 처벌 당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뭔가 깨닫고 배워서 더 나아지는 그런 상태로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 징계라는 말, 이게 어쩌면 부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훈련이라고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징계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징계라는 의미가 꼭 처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훈련한다는 의미, 그렇게 우리가 보면 좋겠고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든지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그 목적에 맞지 않게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그것을 이렇게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고 그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나은 그런 존재로 바꾸십니다. 고난은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산에 가서 우리 시골에 우리 동네 뒤에 가면 그 산속에 굴이 있어요. 그 동굴이. 그 동굴이 무슨 동굴이냐면 일제시대 때 거기서 금을 채광했던 해광된 금광이에요. 자, 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 이 많은 돌덩어리 이렇게 하나 캐내면 그 안에 금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금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까? 골라내면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높은 온도, 고열로 이렇게 뜨겁게 이걸 가열을 하면 금이 녹아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나머지 돌멩이들은 슬러지는 까랑고 금만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죠? 그렇게 뜨거운 불, 거기는 그 금 자체는 자기가 막 녹아서 흘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지만 결국은 그것이 금을 순수한 금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아주 고통스러운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슬러지를 끌어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다듬어지고 이렇게 곱게 이렇게 꾸밀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실수하고 설사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결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외워보죠. 외시는 분 외시고 또 못 외시는 분 우리가 찾아서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거는 꼭 한번 여러분들 외우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절로 선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들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걸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일하셔서 선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어구의 뜻이. 하나님은 그렇게 설사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그 범죄조차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걸 가지고 역전해서 선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출애굽기 지금 6장 여기에서 우리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노예 상태로 고통받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내는데 모세가 가서 한 번에 이들을 해방시키라면 해방시켜 주도록 그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적을 경험하지 않고는 바로가 놓지 않도록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답은 이건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려.
지금 오늘 6장에서 메시지가 가장 큰 중요한 메시지가 그겁니다. 지금 앞에서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얘기를 했는데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 거절하고 더 큰 고난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전개될 거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보여줄게. 내가 여호와인 줄 분명히 똑똑히 보여줄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성경책 열심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 성경,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나를 씨름해서 이기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격려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어떤 고통 속에 있더라도 가만히 잠잠히 지켜보시기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양태로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자기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집트에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려고 지금 그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줘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국민을 만들고 영토를 확보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인데요. 그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 다음 부수적으로 바로에게도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하는 거죠. 온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 그것으로 부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우리 저마다 하나님 아는 방식들이 다른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이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나 지난번에 우리 본 아모스 선지자나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그때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입니다. 영토도 가장 넓고 그다음에 부도 가장 많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경제적 군사적 강병, 이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곧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선언하시는 게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고멜이라는 여자, 그 몸 파는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가 계속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늠하는 여자와 마찬가지로 몸 파는 여자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제발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그 돌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지적으로 몰랐습니까? 그 사람들도 여호와를 이 절기마다 제사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 여로보암 왕도 열심히 여호와를 섬긴다고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를 알자고 그럽니까?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속마음 진심을 아는 친밀한 그런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런 관계, 우리도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에게 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다 말씀하신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그것도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걸 알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저런 분이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세 가지만 알면 우리 절대로 우리 낙심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둘째,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셋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 어려움이 당하면 어떻습니까? 좌절합니까? 안 합니까? 좌절 안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우리도 좌절하기도 하죠. 좌절하는 거는 이걸 지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적으로 모르는 것이 인격적으로. 이거는 결국은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토대가 되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거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충분히 필요한데 이것만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지, 정말 하나님 전지하신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그거를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훈련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성경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것으로 인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죽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5장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나를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도무지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것은 관계는 되지 못하는 그런 것. 그래서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단계에서 넘어서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행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경험, 기적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이미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이사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전의 이사야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는 나는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혀에 숯불을 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그렇게 해줬습니다. 나중에 이사야서 20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발가벗고 옷을 입지 말고 빨가벗고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고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합니다. 스트레이킹 하는 거죠. 그리고 맨날 그렇게 삽니다. 무려 3년 동안 제사장이 선지자가 3년 동안 옷도 안 입고 이게 쉽겠습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지만 제가 3년 동안 옷 안 입고 뻘거벗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여러분 잘 들리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거리죠.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를 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부끄러운 상태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유다가 지금 그런 부끄러운 상태인데 벌거벗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지금 수치를 모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수치를 알으라고 이렇게 몸으로 데모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가 자기도 체면이고 자기도 그런 인격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데 대해서 이 사람이 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분명히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그와 동행하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데, 십자가의 능력, 우리 신앙인의, 우리 이번 주일날도 그 중요한 이슈로 우리가 다룰 텐데, 믿음의 능력이 뭡니까? 믿음의 능력이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능력이 뭐가 믿음의 능력 같습니까? 여러분들 손 뻗고 기도하면 알던 사람이 다 나왔습니까? 나무가 저 있는데 나무 들려서 바다에 던져주라 그러면 그 나무가 휙 날아가서 바다로 갑니까?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뭡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외에 차이가 뭐 있습니까?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믿음이,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으리라고 믿고 싶고요.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도 그런 일이 나타나기를 믿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보일 수 없는 그런 성품, 인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복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예수가 아니면 미운 사람이 있으면 자식, 그리고 내가 안 봐. 그리고 안 보면 많은데 안 보면 말고 그럼 편안하게 살아가잖아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습니까? 다릅니까? 우리가 만약 똑같다면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분명히 나한테 억울한 소리 하고 애매한 소리 하고 나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려 했으니까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럼 이방인들을 다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너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람 물론 사랑해야죠. 그러나 너 싫어하고 너를 이렇게 핍박하고 너를 손해 끼치는 그 사람까지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았을 때 가능합니다. 이건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맛봐야지.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1년 임금이라 그랬나요? 1년, 이 노동자의 1년 임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돈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말로 1만 달란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빚을 우리에게 탕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동료에게 약간의 빚, 100데나리온 빚, 그거 내 탕감받은 빚을 그걸
받으려고 감옥에 집어넣고 우리 그렇게 모질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그 어마어마한 죄, 우리 능지처참할 죄라고 그랬는데 그런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나한테 심하게 욕 한마디 한 것 또는 나를 좀 자존심 상하게 만든 것 그런 거를 우리가 못 참네 그죠. 우리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그거 탕감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능력은 하나님 그 사랑을 관념으로 아니라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으로 한번 해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느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좀 제가 이제 앞으로 가능하면 저의 삶을 좀 많이 노출하려고 합니다. 제 삶을 많이 노출하는 게 혹시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자랑하려고 하나?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요. 무슨 변명하려고 하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항상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제 앞에 나타난 이 문제를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보여드리면서 경우에 따라 실패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성취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함께 보시면서 때로는 격려도 해주시고 때로는 또 위로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함께 힐링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믿음의 반응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예배만 같이 드리고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종합체육관 같은 그런 교회 말고요. 그런 교회는 우리 교회 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꼭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뭐 널리고 널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콜링, 부르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특별한 그런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현실성 따지지 말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그런 공동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 이곳에 와서 회복되고 지치고 고난 영혼이 용기를 얻고 피폐한 영혼이 여기서 새로 소생하는 그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노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둘째가 장애아로 태어났다 그랬죠. 장애아로 태어났는데 우리 둘째를 기르기 전까지 제 어떤 사고방식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사회 속에서 일정 부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야지 살만하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제가 이제 20대 때입니다. 저희 잘못된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지금 주장 아닙니다. 제가 그때 보니까 한 40 정도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 흐리멍텅해지고 분별력이 없어지고 사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 사회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만족을 채워나가는 그런 부패한 인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세가 되면 죽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뭔가 이바지하지 못하면 죽어야 된다. 존재할 가치가 없다. 좀 극단적이죠? 좀 극단적인데 꼭 그렇다고 제가 뭐 죽었을지 안 죽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가치가 뭔가 이바지를 해야지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을 이렇게 낳아서 기르는데 이 아이는 장애하잖아요. 이 아이는 뭐 일찍 하나님 데려가셨지만 일찍 데려가지 않고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전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없는 애예요.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가 그 아이를 위해서 도와주고 수발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참 무익하고 정말 가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이 아이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고전의 생각 같으면 이 아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죽으면 마땅하네. 가치가 없는, 살아서 아무런 기여할 가치가 없는 아이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우는데, 그러면서 온갖 생각이 들고 나고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거. 그게 가치가, 인간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은 그 자체로 가치라는 거.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살아있다는 거, 그 자체가 가치라는 거. 그래서 이 아이를 바라보면 이 아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에게 기쁨이 되고, 저에게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면 이 아이가 저에게 활력소가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어요. 저한테 아빠 잘 다녀오셨어요?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 학가름도 못하고 자기 엄마만 괴롭히는 그런 애인데, 그래도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거였어요.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내가 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 있다. 그걸 가치로 인정할 때에 말하자면 그 아이가 너에게 기여를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뭔가 해서 저한테 뭔가 기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이 아이로 인해서 제가 힘을 얻잖아요. 분명히 기여했죠. 분명히 기여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에게 삶의 의욕을 줬고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더 열심히 그렇게 살 수 있는 의욕을 북돋아줬고, 모든 면에서 제 삶에 이렇게 타성에 젖지 않도록 그렇게 일깨워주는 그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그 존재 자체로. 그런 것을 저는 이제 경험하면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를 안 키워봤으면 저는 아직도 비슷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뭔가 기여를 해서 가치 있다는 식으로. 그 이후에는 제 인생관이 바뀌더라고요. 직장생활을 할 때거든요. 직장생활을 할 때인데, 직장생활을 할 때 보면 일 잘하는 부하가 있고 일 못하는 부하가 있고, 일 잘하는 이렇게 윗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전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일 못하는 이 상관 보면 막 답답하고 밥버릇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마음이 막 들었고요. 일 못하는 부하는 막 미워했고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를 기르는 과정 속에서 제 인생관이 바뀌어지면서, 일 잘하고 못하고는 그것도 뭐 의미는 있죠.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와 같이 모든 이 인생에 대한 제 이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 동안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줬거든요. 이제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나 우리가 믿음의 원리는 이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그러면 하나님 더 많이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많이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선순환이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갖고 있던 은혜조차도 빼앗겨버립니다. 그나마 있던 이 믿음도 말라버립니다.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마음이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삐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순환을 갈 거냐, 선순환을 갈 거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순종할 때 주시고 순종하지 않을 때 안 주신다는 것.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은 이 로마서 8장 29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게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잃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배우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